다 내려온 거죠?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성도여 생각해보라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도여 생각해보라 우리가 왜 여기 있나 우리가 왜 두 손 들고 있나 우리가 왜 기도하나 성도여 생각해보라 우리가 왜 여기 있나 우리가 왜 두 손 들고 있나 우리가 왜 기도하나 주의 성령 내게 임하사 주의 보혈 날 씻기사 나를 만지소서 예수 어린 양 영원토록 거룩하라 주의 성령 내게 임하사 주의 보혈 날 씻기사 나를 만지소서 예수 어린 양 영원토록 거룩하라 영원토록 거룩하라 영원토록 거룩하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아시는 만큼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림 받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우리가 배운 것들은 주님이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능력을 겸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볼륨이 좀 너무 큰 것 같은데 내가 여기 파워 올릴 테니까 볼륨 조금 맞춰주세요. 너들. 네. 예. 여러분들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두 가지 예배 나올 때 기도하고 나와야 되는 것과 또한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우리가 2시에 드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터지는 바람에 준비 다 해가지고 나오다가 연락을 받고 다시 백도사교에서 지금 이제 주일학교 행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행사에 있다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상황이 풀려서 예배 시작하면 할 수 있겠냐고 하셔서 그래서 30분만 시간을 달라고 해가지고 30분 이렇게 늦춰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그냥 흔하고 당연하고 때로는 귀찮을 정도로 안 드리고 귀찮아할 정도로 그렇게 흔한 일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상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쉽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자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좋은 게 있어야 생각했어요. 예배를 딱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의 안에 무언가가 남기도 하고 또 무언가 경험이 되어지기도 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받고 그래야지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게 좋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청춘을 버리고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서의 시간도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나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묵상하는 경지까지 오르면 정말 좋겠죠. 묵상이라고 하는 경지까지 오르면 참 좋은데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깊이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생각을 했는데 묵상을 하니까 주님이라는 단어를 묵상을 하니까 주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거일 것 같아. 오늘 나에게 바라는 모습이 이런 모습일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정도 그런 걸 묵상이에요. 그 정도는. 근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 합시다 라고 하면은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걸 한번 지내보자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하는 거. 그 생각이 반복되어지고 나면 그럼 그 짧은 순간에 묵상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을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고 그 단어를 생각하는 게 반복되어지고 횟수가 쌓이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그 하루하루가 쌓이잖아요. 그럼 그 경험치가 쌓여서 그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도 주님의 마음이 왠지 알 것 같은 오늘 하는 주님이 나에게 뭔가 이런 뜻이 있을 것 같아. 오늘 좀 참으라는 것 같아. 오늘 좀 기쁜 일을 주실 것 같아. 오늘 좀 누굴 위로하라는 것 같아. 이런 느낌적인 느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를 수 있어요. 그냥 그 시간이 쌓여야 돼요. 그 대신에 시간이 쌓여야지만 쉽게 경험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그걸 경험해 보라고 두 가지 예배에 마음을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와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는 것으로 하루를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치, 신앙의 경험치를 쌓아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날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경험을 많이 쌓고 훈련이 많이 돼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러분을 못 써먹어요. 우리 군정병들도 있지만 군정병들도 저하고 이제 어느 정도 손발이 맞아가지고 해볼만 하면 어느 생각 안 보여. 어디 갔어? 그러면 말출 나갔습니다. 이래. 그렇게 얼마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저하고 훈련해가지고 여기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내거나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 경험을 갖고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들이 제대해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좀 중요한 좀 정신 차리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될 광고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가 우리 백두포병교회 이제 천지담교회가 백두포병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리모델링하면서 그 겉에 외벽 리모델링하면서 이제 천지담이라고 하는 그 교회 이름 간판도 이렇게 다시 공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그 간판을 새로 하면서 정식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천지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63연대, 옛날에 63연대가 천지담연대였거든요. 그래서 63연대의 63보병연대 교회였기 때문에 천지담교회라고 불렀었는데, 근데 그 63보병연대가 해체되고 그 자리로 우리 포병여단이 들어가면서 그 천지담교회를 포병여단교회로 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천지담이라는 이름하고 우리 포병여단하고 관계가 없어서 그래서 연관이 잘 안 되잖아요. 연관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리모델링도 하고 어차피 간판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간판을 하면서 이름을 백도 포병교회로 바꿨습니다. 우리 포병이 백도 포병입니다. 네. 백두산 부대의 포병여단들의 백도 포병, 백도 포병교회로 바뀌었고 이름을 그렇게 백도 포병교회로 바꾸는 이유는 우리가 그 교회 거기서 천지담교회에서 모일 때 천지담교회의 포병여단 본부만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각 대대가 같이 모이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169도 같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같은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분들은 구역이라고 해서 포병여단 구역이라고 해서 그 169의 가족분들과 MCF 그 장교분들은 같이 함께 활동을 합니다. 포병여단 이름으로 같이 활동을 하는데 네, 우리 용사들은 예배를 그 저희 방산에서부터 여기 동묘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너무 좀 원격지라서 그래서 그곳에서는 그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원래는 우리 모두가 다 그 백두 포병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백두 포병교회 169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교회다 해서 백두 포병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는 오게 되면 교회 간판에 백두 포병교회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지담이라고 해도 되고 백두 포병이라고 해도 되고 생각나는 대로 편한 대로 부르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백두 포병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18 왕포대대긴 하지만 왕포대대도 백두 포병에 속해 있는 그런 대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백두 포병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가 함께 하나 된 소속감을 갖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두 포병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서 헌당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예요.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바칩니다라고 하는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헌당 예배 때는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면 지난번에 10월 첫째 우리가 입당 예배 드렸잖아요. 함께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헌당 예배는 좀 그 외부 손님들과 함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 리모델링 되는데 수고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손님을 모시고 함께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외부 손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우리 예배 시간과 다르게 오후 15시입니다. 15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용사들은 30분 먼저 옵니다. 용사들은 30분 먼저 와요. 왜냐하면 15시가 되면 15시 한 10분 전부터 그 손님들이 와가지고 계시겠죠. 막 들어와가지고 앉아 계실 텐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용사들이 앉을 만한 자리가 없어요. 와서 뜨문뜨문 앉아 계신데 이렇게 저렇게 모이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약간의 어려움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0분 먼저여서 14시 30분부터 찬양하면서 함께 그 분위기 가운데 기쁨의 잔치 분위기를 함께 우리가 누릴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14시 30분부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5시가 되면 오시는 손님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군종병들과 찬양팀은 14시까지 교회로 가야 됩니다. 14시까지. 그리고 그날 할 일이 많아요. 손님을 치러야 되잖아요. 손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할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군종병하고 찬양팀은 14시까지 교회를 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면 이동하는 이동수단은 제가 여단장님과 상의해서 그래서 확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함께 14시에 군종병과 찬양님들 14시에 주일날 14시 오고 그다음에 우리 용사들 신우들은 14시 30분부터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잊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억하셨다가 바로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14시 30분에 예배를 드린다. 근데 이렇게 광고를 드렸는데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더니 저희 일파는 오늘이 그런 줄 알고 대대에서 잘못 알아가지고 그 용사들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오늘 일파는 예배를 못 드렸어. 네. 그 자리가 텅텅 비었었어요 오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착오 없이 다음 주 14시 30분까지 예배에 올 수 있도록 10시 반 아니고 14시 30분입니다. 네, 꼭 기억하셨다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를 좀 드립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우리 농사들 헌금 준비해서 오십시오. 헌금 준비해서 오십시오. 저는 헌금 설교 웬만하면 안 하고 헌금 얘기 안 하는데 왜냐면 헌금 때문에 상처받았던 제자가 있어서 그 제자를 잃었던 아픔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헌금 얘기 잘 안 하는데 이번에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서 처음이자 마지막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얘기일 겁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그 대신에 안 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를 드려라 라고는 안 하는데 안 하는 사람 없이 100원이어도 좋습니다. 500원이어도 좋고요. 1000원이어도 좋아요.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준비해서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헌당 예배를 드리면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오셔서 헌금을 하세요. 헌금하고 헌금을 내는 그 헌금과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 공사가 끝나긴 했지만 치러야 될 잔금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내시는 헌금을 갖고 우리가 그 잔금을 내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우리하고 전혀 관계 없는 그런 분들도 오셔서 그 축하하는 마음과 함께 헌금을 하시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좀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도 교회 재정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공사하는데 우리가 돈 모았던 것도 아니고 헌금 따라한 것도 아니고 건축헌금 작정한 것도 아니니까 뭐 얼마를 우리가 담당했다 이게 아니라 이번 헌당에 나도 동참한다라는 의미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금 드린 거는 저는 매주 헌금 하시는 분들 그리고 통장으로 헌금하는 용사들도 있거든요. 그 용사들 다 제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헌당 예배 때 우리 모두가 진짜 단돈 100원이라도 뭐 10원짜리 구할 수 있으면 10원짜리 해도 돼요. 10원 해도 돼. 1원짜리 구할 수 있으면 1원 해도 돼. 좋아요. 금액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교회 그 헌당을 위해서 여러분 동참한다 해서 그 봉투에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 봉투가 들어가고 저희 명단에 여러분들 이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참해서 우리도 같이 우리 남의 도움으로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마음 같이 하는 마음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누려가야 될 교회잖아요. 우리가 같이 누리고 지내야 될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헌금을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그게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절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추수감사절까지 같이 헌당 및 추수감사 그런 의미로 예배를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3일에 위문 공연이 있습니다. PJ 워십이라고 하는 워십팀이 와가지고 찬양 공연을 할 겁니다. 위문을 하는데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래서 그 주간에는 주일에 예배가 없고 토요일 오후 14시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날 즉각대기가 있는 포대가 있을 텐데 23일에 즉각대기가 굴욕이 아니길 바랍니다. 굴욕이 아니면 좋겠는데 만약에 즉각대기이면 그러면은 그날 즉각대기면 그 주 24일 날 오전 9시 반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즉각대기 일정 좀 알아가지고 전 포대장님께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즉각대기가 아니면 정말 좋겠고 즉각대기이면 그날은 그 주일 오전 9시 반에 제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거고 즉각대기가 아니면 그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여러분들이 그 백두 포병교회로 와서 여기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쁜 즐거운 그런 예배를 좀 열리고 신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는 그 예배 시간이 변동되어졌다는 거 기억하셨다가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383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383면 신약 383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그 뒤에 베드로후서라는 그 성경책과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인데 이 제목 그대로 베드로가 보낸 첫 번째 편지,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보낸 두 번째 편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왜 중요하냐? 이 편지를 사도들이 그 전에는 편지를 안 남겼어요. 말은 편지지만 사실상 그거는 어떤 그 기록이에요. 어떤 교재를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신들이 직접 듣고 본 것들을 기록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러이러하게 이런 삶을 살라고 교회들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느냐고 기록을 해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연대가 이 베드로전서나 후서 그 외에 야고보서도 있고요. 그런 성경책들이 기록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기록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60년 정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기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도 없었고 그저 사도들이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이랑 다녔는데 그때 이런 일을 하셨거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라고 하면서 본인이 직접 듣고 보고 배운 대로 그냥 그대로 알려줬어요. 그게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들과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누가 이렇게 글을 남겨야 되고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면 직접 본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는데 누가 그러더래 라고 하는 기사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그 김수미 씨 그 사망 뉴스 나왔잖아요. 근데 김수미 씨 별세 그 기사가 나오기 전에 이순재 씨 별세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 기사가 살짝 떴어요. 네. 근데 이순재 씨는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기사들이나 이런 글 같은 거는 오류가 생길 수 있고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거짓 뉴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직접 본인이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모든 거짓 정보나 이런 것들이 거짓 뉴스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된 정보들, 예수님이 예를 들면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도 그 유대인들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 그 정치인들은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 그리고 어디다 엉뚱한 데다 갖다 숨겨놓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부인했고 거짓되어진 정보들이 막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거짓 비방들이 나올 때에도 제자들이 살아있으니까 무슨 얘기야? 내가 예수님의 빈무덤을 봤는데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 숨어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직접 보여주셨거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이 500명이야.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 그런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글이 필요가 없었어요.
편지라는 걸 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자기는 직접 가가지고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말이지 내가 거기 있었는데 이리 와봐.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직접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 뭐라고 그랬느냐? 몇 날이 못 되어 다시 오신다는 거거든요. 천사들이 얘기했어요. 천사들이 그 50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딱 보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야, 너네들은 왜 쓸데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있어? 니들 가 있어. 너네들 있는데 너희들 지금 가가지고 있어. 예수님 이미 올라가셨고 너네들 가 있고 예수님 곧 있으면 다시 오실 거야. 너네들 지금 이렇게 올라간 모습 봤지? 올라간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니까 그때를 준비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멍하니 넘어오고 있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몇 날이 못 되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진짜 며칠 만에 오실 줄 알았어. 근데 그 몇 날이 못 되어라는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몇 날이 안 되어서 오셨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이 오잖아요.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나는 하늘로 올려간 다음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성령이 몇 날이 못 돼서 열흘 정도밖에 안 돼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오시는 게 며칠만 있으면 오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며칠만 있으면. 근데 그게 며칠로 끝나나요? 몇 달이 지나도 예수님만 안 오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날짜가 그렇게 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어. 왜냐면 성령이 충만했거든.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사람한테는 더 빨리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구원받아야 되겠으니까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게 너무나도 바빴거든요. 그래서 며칠이나 지났는지 새 겨울도 없이 열심히 전도하면서 성령 받고서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몇십 년이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스데반이라고 하는 제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순교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순교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는 거야. 죽어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 그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 사도의 12 제자 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 뭐 마가라든가 누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마가는 나이가 어려서 12사도에 못 들어갔고요.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12사도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활동할 때 당시에 그때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무리 중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을 했으니까 너무너무 잘하니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야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 너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를 우리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을 했고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 때문에 더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어떻게 죽었어요? 베드로가 잡혀서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니까 그래 너도 네 스승처럼 십자가 달아 죽여줄게. 십자가 이렇게 달라고 했어. 십자가 이렇게.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나의 스승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라고.
내가 감히 어떻게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냐고. 나는 거꾸로 매달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죽었어요. 똑바로 이렇게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렇게 순교했어요.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그 사형당하지 않고 처형당하지 않고 자연사했어. 자기 수명만큼 살다가 죽은 거야. 유일하게 12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 늙어서 죽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유일하게 늙어 죽은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처럼 핍박을 안 당했느냐? 아니요. 사도 요한이 늙어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가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우리는 제주도 굉장히 좋은데 여행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때요? 유배지잖아요. 유배지. 죄를 지은 사람이 사회하고 격리시키기 위해서 보내놓는 곳이 유배지예요.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이 유배지였어. 거기 가면은 편안하게 지내는 게 아니야. 노동을 해야 돼. 노동. 교도소처럼 아오지 탕방처럼 노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늙어 죽었어. 근데 그렇게 늙어 죽도록 유배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사도 요한이 고난을 안 당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사형시키려고 순교시키려고 어떻게 했냐? 끓는 기름을 끓는 기름에다 던졌어. 집어넣었어. 근데 사도 요한이 안 죽었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한 번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안 죽었더니 이 사람 뭔가 좀 심상찮아. 더 건들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는 죽일 수 없는 거야. 끓는 기름에 넣었는데도 안 죽고 살아난 걸 보니 얘는 죽이면은 죽일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 힘으로 안 될 테니까 얘 그냥 일단은 격리시켜. 그 유배 보내. 해가지고 반모섬 유배를 보냈어요. 고난을 안 당해서 오래 산 게 아니라 고난을 당했는데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죽지 않다 보니 그렇게 오래 살아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 사도의 제자들까지 수없이 죽어나가는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고 콜로세움에서 그 사람들의 그 검투사들 사이에서의 그 먹잇감이 되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의 마음에 긴장감이 생긴 거야.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을 수 없구나. 그럼 어떡하지? 영원히 살아있을 수 없는데 어떡하지? 우리가 죽고 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주지 못할 텐데 저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가짜 뉴스를 퍼뜨릴 때도 그것을 바로잡아줄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편지들을 씁니다.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 가르침을 남겨주는 거예요. 자기가 책을 써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처럼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어디 가면 A4 전장만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훅 갖다 주잖아요. 그죠? 이면진 중 같은 거 세고 빳빳한 거 더블 A 노잼 노스트레스 더블 A 그 좋은 종이를 그냥 갖다 줘. 아 이렇게 좋은 종이라 그냥 막 써놨는데 뭐 그냥 쓰세요 이래. 요즘처럼 이렇게 종이가 흔하고 볼펜이 흔하다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종이는 정말 귀한 거였어요.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글씨를 쓸 수 있는 잉크는 더욱더 귀했어요. 잉크는 더욱더 귀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쓸데없는 거 남기를 쓸데없는 거 기록해 놓으려고 낙서해 놓으려고 메모해 놓으려고 종이를 쓰고 글을 남기지 않아요. 종이에다 글씨로 잉크를 써서 글을 남긴다는 것은 꼭 기억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글을 남긴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5장에 보면 5장의 내용들이 이제 베드로전서 5장에서 끝나는데 인사가 나오기 전에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내용과 8절부터 그 뒤에 내용들은 좀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쭉 1절부터 읽다 보면은 여기서 끊겨요. 7절에서.
앞에 문장하고도 연관이 없고요. 8절 뒤에 문장하고도 연관이 없어요. 그냥 얘 혼자만 그냥 떨렁하니 나와 있어요. 너희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8절에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또 앞절 앞에 보면 야 쓸데없는 근심 걱정하지 마. 사람이 걱정해서 이러이러한 것도 걱정하고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그렇겠네. 그런 걱정 다 쓸데없으니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 이렇게 해서 앞에 어떤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앞에 내용이 있고 또 끊어지고 6절에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7절에 이거 한 줄 딱 있고 그 다음에 8절부터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죠. 절박한 순간에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흔하지 않은 종이에다가 쉽게 구할 수 없는 잉크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한 줄을 그냥 기록을 해놨다.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한 줄 써놨어. 이게 아니라 이 한 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남겨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돼 있어요. 염려를 맡기라. 염려를 맡기는 게 어떻게 맡겨요? 염려를 어떻게 맡길까? 염려 맡기는 방법. 염려를 맡기는 방법은 기도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돼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기도하면 돼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니까 기도가 어려운 건데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기도는 되게 단순하고 되게 쉬워요. 어떻게 단순하고 어떻게 쉽냐? 믿음이에요. 믿고 기도하면 돼요. 믿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니까 못 믿겠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못 믿겠으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야. 믿지 않고 기도하니까 믿음대로 내가 믿지 않는 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야. 에이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들어주시겠어? 안 들어주시는 거야. 네. 목사님들이 로또를 가끔씩 사는데 가끔씩 사면서 로또가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로또 사면서 믿음대로 에이 로또가 되겠어 이러고 사요. 네. 되겠어 하고 사니까 안 되는 거야. 믿음대로. 네. 꼭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사면 될 텐데 그 믿음이 없어. 하나님 이번에 로또 1등을 맞춰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한 40일 금식 기도하고 로또 사봐. 그러면 아마 될 텐데 근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 내가 기도하는데도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 없이 구하기 때문이에요. 에이 들어주시겠어. 옆에서 기도해보라고 그러니까 해보긴 하는데 뭐 되겠어. 이러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응답 안 되는 기도를 하도 하려고 하니까 해보려고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어렵기만 한 거죠. 근데 기도는 매우 단순하고 쉬워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이 일 좀 힘들다는데요? 근데 뭐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죠? 해주실 거죠? 그럼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저 딴 생각 안 할게요. 걱정 안 할게요. 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술 취한 줄 알고 책망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에게 축복해 주실 줄을 내가 구한다. 믿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응답을 받고서 한나는 그 다음 이후로는 근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화도 안 내고 근심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자기가 서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이후로 분명히 이거는 될 거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어. 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기도는 그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걱정거리들 다 이렇게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 이런 고민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라고 상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염려를 맡기라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염려를 하고 있고 어떤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맡겨라? 알고 계신데 왜 맡기라고 그래요? 그냥 가져가시면 되지? 맡기라고 하는 거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저는 어제도 교회에서 밤샜어요. 그 6시, 7시 다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몽롱해요. 왜냐면은 뭐 하나 좀 시스템 하나 좀 수정하려고 만지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아무래도 밤새도록 해도 안 되더라고. 그러다 끝내는 못하고 포기하고 예배 시간 다해서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하고 예전에 쓰던 그 시스템 그대로 다시 연결해가지고 그리고서는 예배 드렸어요. 다음 주 예배를 좀 잘 드려보려고 한번 손댔다가 밤을 꼬딱 새웠어. 내가 뭔가 해보려고 막 애쓰는데 잘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잖아요. 힘들죠. 그리고 힘들고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원상복귀 시켜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오늘 예배는 되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제서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우리로 하여금 그 염려를 맡기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청구서를 잘 써서 계획을 잘 쓰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 마음속에서 그거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너희들 길을 한 자로 더 잘할 수 있는 줄 아니?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먹고 살 줄 아니? 아니야. 내가 너희들 도와주고 내가 먹여줘야 돼. 내가 키워주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맡겨놓고 너희들은 편안히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운 일이 만났네요. 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사랑하시잖아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도와주실 거죠? 네,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죠? 전에도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죠? 그럼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죠? 알겠어요. 저는 그냥 편하게 있을게요. 라고 하길 바랍니다. 염려를 맡기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할 수 없네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인데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한번 옆에서 지켜볼게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제가 한번 옆에서 잘 배워볼게요. 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그러면서 깨달은 게 또 그거예요. 저는 기도를 정확하게 근사하게 서원기도 뭐 이거 교회 성전을 리모델링 하게 해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몇 명을 예배드리게 하고 뭐 어떤 게 하고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냥 교회가 비가 새고 누전이 돼서 고쳐야 되네. 근데 고치려고 보니까는 손대기 시작하면은 한두 것도 없네. 이럴 바에 차라리 짓는 게 낫겠네. 그러면은 그래,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겠지. 그럼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목사님 기도 제목 뭐예요? 교회 건축입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 뭐예요? 교회 건축입니다. 3년 동안 그 말만 하고 다녔어요. 3년 동안. 교회 건축입니다. 기도 제목 뭐예요? 교회 건축입니다. 기도 제목 뭐예요? 다른 거 하지도 않았어요. 어디 가서 40일 금식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또 어디 가가지고 뭐 기도원 찾아가서 집회 막 하고서 그 성령 받기 그런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기도 제목 뭐예요? 그러면은 교회 건축이요. 기도 제목 뭐예요? 교회 건축이요.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건축이 교회 리모델링 시작할 때 교회 재정 전에도 말했죠. 빵. 여러분들 헌금 안 했죠. 헌금 안 했잖아요. 우리 건축 헌금 합시다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좋게 바뀌었잖아요. 2억 4천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제가 벌어왔겠어요?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기도 제목이 뭐예요? 교회 건축이요.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랬더니 다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건축이 됐잖아요. 리모델링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해놔가지고 좀 미안해서 다 너무 남의 손으로만 하는 게 미안하니까 이번에 우리 한번 동참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밥숟가락 하나 얹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우리가 그 앞으로 여러분들 제대할 때까지 쓸 교회인데
그 밥숟가락 하나 정도 이렇게 얹어놔야지. 그래도 나 이거는 했잖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저에게 보여주고 저로 하여금 기도 제목이 뭐예요? 교회 건축입니다라는 말을 하게끔 하셨는가? 제가 교회 건축이 기도 제목입니다 얘기할 때 그 교회 그 정도는 참 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쉽지 않을 텐데요. 저 이번에 이거 초대장 모바일 초대장 딱 돌릴 때마다 교회 리모델링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돌아오는 답변을 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더운데 교회 가서 고생한 적 없거든요. 교회 가서 땀 흘린 적 없거든요. 네. 그런데 더우신데 교회 건축하는 얼마나 힘드셨어요? 막 이렇게 난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왜냐면 교회 건축이라는 게 되게 힘들어요. 교회 건축하다 돌아가시는 목사님들 계세요. 진짜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가지고 암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 건축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번에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근데 힘든 걸 어떻게 할까? 그게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면 쉽지 않은데? 라고 얘기할 때 저한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그렇게 힘들지 쉽지 않지. 그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우리 교회 재정 감당할 수 없어. 저 지붕 수리도 안 되는데 수리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해야 되나? 그래야 될 상황일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포기해야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래 그렇게 어려운 건데 나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대. 그리고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역사하는지 네가 보고 앞으로 이것처럼 이와 비슷한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려운 일 또 있을 거야. 힘든 일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준 거 봤지? 다음 번도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지금 이제 식당 남아있고 교육관 겉에 외부 남아있어요. 그것도 이제 해주실 거예요.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아름답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맡기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염려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 후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해도 돌봐주시고 염려하지 않아도 돌봐주세요. 그런데 이왕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건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건데 왜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걱정하면서 내가 내 몸을 삭히고 내 몸을 피곤하게 하고 내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생활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운 이 생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지내야 되지? 앞으로 몇 개월 남았는데 며칠 남았는데 그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내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번 훈련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어려운데요? 근데 도와주실 거죠?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보면 볼수록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참 어렵긴 한데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해주실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죠?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해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차이점은 뭐냐? 걱정하면 내가 병나지만 걱정을 하지 않으면 내가 즐거워요. 저 여러 번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전에도 교회 전세보증금 때문에 이사해야 되는 보증금을 못 구해가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끝내는 몸살이 나가지고 끊고 알아 누웠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뛰어다닐 때는 그렇게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들이 내가 몸져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으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지 오히려 일이 수월하게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어차피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해보겠다고 아둥바둥거리다가 내가 병나는 것보다는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거죠? 왜냐하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 좀 어렵네요. 군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군대라는 게 이런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어려운데요? 좀 하나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죠? 하나님이 해주실 거죠? 저 잘 무사히 잘 제대할 수 있게 도와주실 거죠? 돌봐주실 거죠? 그럼 저 일단 하루하루만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1년 반이 가고 여러분들 집에 가는 거예요. 저 50번 보면 집에 가요. 알겠죠? 50번 보면은 아주 열심히 본 거야. 이 군종병들도 저 50번 보기 힘들더라고. 희한하게. 매주 나와서 저와 함께 일해야 되는 그런 군종병들도 저 50번 보기 힘든데 얼마 안 돼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1년 반이 가고 그리고 그 1년 반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경험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150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경험하라고 오늘 말씀 주시는 겁니다. 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널 돌봐주시니까. 네가 걱정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 걱정하지 않아도 지켜주실 거야. 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근데 어차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 네가 머리 싸매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우리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 귀한 종이와 잉크를 구해서 여기에 문맥에 맞지 않는 이 한 줄을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앞으로의 삶이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신비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여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허탄한 소국 가운데 지치며 기진하여서 세상 가운데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런 연약한 믿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내고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여 주시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그 연약한 모습까지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내어 맡겨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 위에 또한 그들이 지키는 나와 이 부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많이 추워졌죠?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으로 뵙고 다음 주에는 몇 시? 14시 30분 군종병과 찬양단은 14시까지 오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대장님 이 내용 좀 그 부대 좀 전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군종병들하고 찬양팀은 14시까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용사는 14시 30분에 올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건강 모습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